네, 오늘 이 시간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송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직이 되시면 자기를 꼭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요셉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나가고 또 노예에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기대를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가시나요? 우리 결혼한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 이제 따님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결혼 뭐 또 앞날, 미래, 또 우리의 또 건강, 또 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도 다 기대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똑같을까? 뭐 물론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기대뿐만 아니라 내 기대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가까운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가지가 꿈에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봐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바로에게 이렇게 술을 올리는 이제 술잔을 올리는 그런 이제 직책이었으니까 좀 그래도 좋은 그런 감이 오는 그런 이제 꿈인 것 같죠.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포도나무의 3가지는 3일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3일 안에 복직해서 원래 하던 대로 바로에게 잔을 올리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왔으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파직당해서 관직에 다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복직한다고 하니 그보다 더 좋은 해몽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뻐하고 있는 그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자기의 그 사정을 좀 이렇게 나중에 나가면 꼭 알아달라. 그래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고 바로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우리 보면도 알 수 있는데요. 늘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죠. 얼마든지 매수당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독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직책이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면 꼭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 속에서 만난 희망이죠. 희망. 그죠? 마치 동굴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발견한 한 가닥의 빛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 그 말하는 내용에도 알 수 있는데 감옥에서도 풀려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말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노예에서도 자유롭게 돼서 자유인이 되게 달라.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다시 노예로 가는 것보다 노예에서도 자유로워서 나중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랬던 기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죄수 하나 사면하고 노예 하나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고 잔칫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잊어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는 창세기 41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꾼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40장 23절에서 41장 1절로 넘어가는 이 한 절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2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만 2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2년 꽉 채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 이 2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거기다가 이 기대까지 했으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그나마 또 2년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하던 2년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 며칠은 아마 기대에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 나가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꿈을 해석해준 대로 됐으니까 뭐 나 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별거 아니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한 주, 2주가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끝났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나를 잊어버렸구나.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겠구나. 이제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주는, 그 사람의 어떤 은혜를 갚아주는,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쩌면 사람에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대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또 그럴 수는 없죠. 기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기대해야 될까?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죠. 사람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자가 2가지를 쓰더라고요. 기약할 기자에 기다릴 때자를 쓰는 기대도 있고 꾀할 기자에 기다릴 때자를 쓰는 기대도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기약할 기자를 쓰면 기약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꾀할 기자를 쓰면 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기대하다도 있는데 기대다라는 말도 있죠. 어떤가요? 뜻은 조금 다릅니다. 기대다는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의지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기대는 것을 이제 뜻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도 기대다, 누구를 기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대를 하면서 의지할 분, 기댈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기다릴 때는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다가 지치면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좀 다를 때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로 상황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 기막힌 일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죠. 누명을 쓰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형통케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될까요? 노예로 안 가고 감옥 안 가고 형통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형통이 아닐까요? 근데 왜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노예가 안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안 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를 않기를 기대하시죠. 늘 평안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신데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이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이 요셉의 경우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다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은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재산도 많았고 가축 같은 소유물도 많았고 그러니까 관리할 게 많았고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 자체도 많았고 소유물도 많았고 또 종들도 많았어요.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경제적인 것, 경영하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까요? 부잣집 청지기가 재산을 잘 관리할까요? 부잣집 아들은 재산을 누릴 줄을 알지 관리하는 건 잘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부잣집 아들보다 부잣집의 청지기가 재산을 훨씬 더 잘 관리합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아버지 야곱의 집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그 훈련 그것을 받았던 거죠. 아마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아니었다면 그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친위 대장 집에 있는 감옥이어서 왕의 제수를 가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관직들을 가두는 곳도 아니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같은 노예는 들어갈 수도 없는 감옥도 이 급이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제수가 아니라 그 형통케 해주셔서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영 수업인데 더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곳이니 다 고위관직들입니다. 그러니 노예로서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다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정치의 뒷이야기들, 권력의 미묘한 흐름까지,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2년을 깜빡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그 2년 동안은 그 모든 정치 상황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감옥에서 총리로서 이제 갖춰야 하는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셨던 거죠. 그건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셉에게 그 감옥은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총리로서 갖춰야 되는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는 시기였습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혜가 있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이겨내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역량이 없었다면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히브리 출신이 이 애굽에서 총리를 얼마나 계속 더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는데요. 나중에 그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요셉이 여전히 총리였고 아주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나이가 12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최소한 27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27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혜나 명철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자질까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나의 기대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 나의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에 올라가야 되는데 박사를 하러 갔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 학생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이제 알아보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았는데 그 1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비자가 1년밖에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안에 다른 학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다른 학교를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그냥 시간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는 훈련을 다 받게 됐습니다. 권면해 주셔가지고 이럴 때 좀 교회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마 바로 박사 과정을 올라갔다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참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감사할 시간으로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감사할 수 있겠나? 이 시간을 그랬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1년은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공부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기대는 박사였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목사였던 거죠. 저는 공부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너는 공부하러 가지, 나는 너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훈련받고 또 큐티를 통해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다 마치고 한국 와서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깨달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요셉에게 이 감옥은요, 총리가 되기 위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도 그 1년은 목회자가 되는 믿음과 말씀의 깊이를 갖추는 것을 시작하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에서 기대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내 기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내 기대가 꺾였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기대가 뭐였나요?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기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대는 뭐였나요? 아니야, 내 기대는 그거 아니야.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너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대에서부터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상황이 딱 만났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곳, 내게 주어진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쳐 있지만 마시고, 그럴 때 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기대까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요셉처럼 그 기대를 위해 주시는 그날의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세상에 보란 듯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사람에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한 나의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사오니 그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끝내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매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요셉의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